아모스의 예언 3장에 있는 말씀이죠.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읽을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말씀들이 기록되어지고 선포되어진 배경입니다. 그냥 아무런 것도 없는데 그냥 느닷없이 아무런 말이나 한 게 아닙니다. 이 구약에 있는 말씀, 신약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이 예언서들, 특별히 예언서들은 분명한 어떤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상황이 있고 그 상황에 대하여 해석하는 예언자의 예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 어떤 말씀이 있을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왜 이런 말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오늘 3장을 읽으실 때 3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가 틀림없이 너희들에게 벌을 내리겠다, 이런 말을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예언자가.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강한 얘기를 했을까? 거기는 뒷 배경들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아모스는 이 사람들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까 너희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들에게 틀림없이 벌을 내리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이제 아모스는 하게 될까요? 아모스는요, 1장과 2장에 걸친 긴 설교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전합니다. 너희들은 망한다. 6나라가 망할 것이고 7째 그 나라인 그 남유다도 망할 것이다. 이렇게 길게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서 질문들이 생겨난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언서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이 앉은 자리에서 1시간 내에 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아모스는 모두 9장으로 되어 있지만 이 9장이 한날에 선포된 게 아닙니다. 그게 얼마 기간 동안 되었는지, 10년, 20년이 되었는지, 그런 일정한 기간, 상당한 기간 동안에 선포되어진 말씀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동안에 그냥 몇 시간 동안 줄기차게 행해진 설교가 아니죠. 그래서 1장과 2장, 3장이 그 역사적 배경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1장과 2절 동안 아마 긴 세월 동안 어느 기간 동안 1장과 2장의 설교를 통해서 아모스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강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질문이 생기는데, 첫 번째 뭐냐? 아모스가 얘기한 그 예언들이 정말 일어날까? 아니, 우리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유일한 백성인데, 저 사람이 얘기하는 뭐가 없어지고 뭐가 황폐가 되고 뭐 이렇게 되어지는 일들이 발생할까? 이런 질문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몇 년 동안의 세월이 흐른 거죠. 두 번째는, 저 죄는 왜 자꾸만 우리에게 이렇게 불길한 얘기만 하고 있느냐? 저 정체가 누구냐? 아모스 보고 얘기하는 거죠. 오랜 기간 동안 계속해서 비판의 말을 하고 이건 아니다, 너희들은 망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가 나오지만 또 거짓 선지자, 아모스를 대항하는 거짓 선지자도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안전하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혼동이 되는 거죠. 쟤는 뭔데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심판의 말을 전하고 우리를 이렇게 심하게 말하는가, 이런 의문이 생긴 겁니다. 거기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이 오늘 아모스 3장의 주요 내용입니다. 특별히 1절, 2절은 첫 번째 질문에 답변합니다. 이런 일들이 과연 일어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모스가 얘기하는 심판의 말들이 우리에게는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임을 자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1절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이집트의 학정으로부터 구해냈고 광야의 삶을 통하여 오늘 이렇게 굳건한 나라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아모스의 예언이 선포된 때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가장 번성할 때 하던 시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태평성대를 누리고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리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모스 예언자의 말에 겁을 먹거나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생각과 더불어서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저런 예언을 하는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냐, 이런 두 번째 질문이 당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같은 생각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한국 교회의 위기와 파멸,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 한국에 일어날 수 있겠는가? 선교 초기부터 많은 순교자를 낸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셔서 우리 한국 교회를 세계 최대 교회로 만들어 주지 않았던가? 한국 교회는 세계 10개 대형 교회에서 7개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교회가 아닌가? 한국 교회는 세계 기독교회 사회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이룩한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아닌가? 여러분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 없다. 발생할 수 없다. 한국교회의 위기를 운운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그리고 무슨 생각으로 이런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런 자부심과 의문을 가진 백성들에게, 우리 한국교회에게 하나님은 예언자를 통하여 답변하십니다. 2절입니다. 나는 이 땅의 모든 족속들 가운데 오직 너희만을 선택하였으나, 세 번역이에요. 너희가 이 모든 죄악을 저질렀으니 내가 너희를 처벌하겠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아모스가 이 아모스 3장 1, 2절로 답변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아모스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이 예언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제 3절부터 8절은 두 번째 질문, 우리가 망할 리가 없다. 근데 자꾸만 이런 얘기를 하는 이 아모스는 이건 좀 이상한 사람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이제 대두됐죠. 거기에 답변을 하는 겁니다. 3절부터 8절. 백성들은 심각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예언하는 아모스에 대하여 의구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런 심각한 말들을 함부로 하고 있는가? 그럼 과연 믿을 만한 사람인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달콤한 말들을 하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위기를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냉담하고 의심의 눈초리를 늘 보내곤 하여 왔습니다. 우리는 번영의 신학을 외치는 사람들에게 한 번이라도 이런 질문과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너희는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믿으면 복 받고 병도 낫고 이런 하나님을 잘 믿으면 다 부자 되고, 이런 번영의 신앙을 외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한 번이라도 의심의 눈초리를 한번 보내본 적이 있는가? 우리는 그저 성공하고 또 한편으로 그 성공한 것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선전하는 사람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만을 보내왔지 않습니까? 일말의 의심도 없이. 그것이 오늘 한국교회 가장 인기 있다고 하는 목회자들, 유튜브에 설교가 한 번 들어가 한 번에 3만 4만의 기록수를 보여주고 있는 그것 아닙니까? 그 반면에 우리에게 위기를 예언하고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회개해야 할 것을 외쳤던 이 땅의 예언자들에게는 어김없이 주홍 글씨를 매겨왔습니다. 좌파다, 발갱이다, 이단이다, 요즘은 동성애 옹호자들이다
라는 등등을 새기면서 늘 의문을 던져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예언자들이 그렇게 한국교회 돌팔매질에 죽어갔었습니까? 김재준 박사님이, 김재준 목사님이 그랬고, 문익환 목사님이 그랬고, 함석헌 옹도 그랬고, 얼마나 많은 예언자들이 우리의 돌팔매질에 죽어가고 그렇게 교회에서 천대받으면서 소외되면서 살아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 한국 백성들도 이런 질문을 답변에 던지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이에 대해서 3절부터 8절의 이야기 여러 가지 비유를 들면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3절부터 8절까지가 이제 그 아모스의 답변 아닙니까? 이 아모스는 모두 7가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두 사람이 미리 약속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같이 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모두 7가지의 질문을 통하여 강한 어조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임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였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미리 약속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같이 갈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부름을 주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느냐? 이런 뜻이죠. 근데 이런 것을 해서 7가지 질문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이야기합니다. 아모스가 이렇게 강력한 예언의 소리를 높일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강한 확신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으로부터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권위는, 그가 가지고 있는 권위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는 그에게 미칠 수 있는 그 어떤 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아모스가 자신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리고 그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아모스는 자신을 향하여 그렇게 돌팔매질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답변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모스의 어떻게 보면 자기의 위치를 변호하는 이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9절부터 15절에는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하여 질문에 대하여 답변한 아모스는 9절부터 15절에 아직도 저지른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마리아 그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경고의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번영을 자랑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러한 것들은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다.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여름의 별장 궁궐, 겨울의 별장 궁궐, 또 상아로 만든 궁궐들, 큰 궁궐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려왔던 사치스러운 생활들이 땅에 떨어질 것이고 14절에는 베델의 제단도 무너질 것이다. 이 종교도 이 불의한 정권을 옹호하며 정당화시켰던 이 종교도 베델의 성전도 한꺼번에 무너질 것이다. 이러한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은 그 후 한 30년 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모든 제단도 무너지고 그들이 자랑했던 그 화려했던 궁궐도 한 줌의 죄로 변하는 그러한 심판이 불과 30년 후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 우리는 우리의 교회는 강함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이 벌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회개하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오는 경고와 예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는 것은 들을 귀를 가진
사람이 되게 해달라.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하나님의 정의와 징벌입니다. 2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너희를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처벌,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처벌을 생각하면서 하루 묵상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죄악에 대하여 무감각합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경고의 소리에도 귀를 막습니다. 우리는 무지합니다. 주님, 우리의 무감각과 무지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찰의 능력을 갖게 하소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죄악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소서.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소서. 늦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확신하고 오늘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발걸음을 내딛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들과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서 좌절하지 않고 희망을 가슴에 품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의 실천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요,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혹시 나에게 들려주시는, 아니면 우리 교회에게, 우리 한국교회, 우리 사회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목소리가 있는가, 오늘 하루 한번 주의 깊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경고의 내용을 파악해보고 한번 기록해보며 하나씩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고쳐나가는 실천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목소리가 무엇인가를 살펴보십시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릴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